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은 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그 병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혹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나타내셨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호응을 이끈 것은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였던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실은 병을 낫게 하거나 아니면은 귀신을 놓쳐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것인데 바로 눈에 보이는 아주 자극적인 것들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무엇을 쫓아서 많이 다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형기인가 이런 그 아주 젊은 이제 전도인이에요.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인, 전도자인데 신학도 배경도 제대로 안 하신 분이 예전에 케냐에서 온 어떤 목사님 부흥사인데 뒤를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번역사를 하다가 통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서 그 케냐 목사 부흥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스타덤에 오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생기기도 이렇게 곱상하게 생기고 또 집회 때마다 무슨 사람이 낳고 막 이러니까 이제 또 유튜브에도 또 엄청나게 이것저것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도 그렇게 많았던 소위 말해서 이제 부흥사를 자처하는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지 마라라고 그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곳에 눈이 끌릴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조금 다른 건데 자신의 능력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낸 기적인데 그래서 이런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깎아내리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여기서 찾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바알세불. 굉장히 악의적이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저거 바알세불이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알세불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을 보면 이 바알세불이 처음 드러나는 게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침상에서 낙상사고가 난 다음에 병이 듭니다. 병이 들고 나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나을지 내가 아니면 죽을지를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바알세불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에그론의 신이라고 소개를 해요. 에그론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가자지구, 요즘 시끄러운 그 가자지구에 해당이 되고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은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의 신이에요. 근데 블레셋의 신을 왜 소환을 했느냐? 이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불이
말 그대로 병을 관장하고 병을 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런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알세붑이라는 이 단어가,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을 뜻해요. 주님이죠. 세붑은 뭐냐면 파리입니다. 파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소설을 만든 게 파리대왕이거든요. 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왜 파리의 신이, 파리 신이 병을 고치고 병을 관장하는 일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그만 파리도 있지만 저 쇠파리들 있죠. 큰 파리. 예, 그 지중해 연안을 가면 파리들이 큽니다. 제가 봤어요. 예, 아유, 그렇죠. 근데 파리들이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다 지저분한데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우, 이건 뭐 피하고 싶죠. 근데 사람들은 재밌는 게 어떤 신을 만들 때 자기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달, 이 범접하지 못할 멀리 있는 그 무엇이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자기가 피하고 싶은 것을 신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곰인형 있잖아요. 곰인형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저도 그거 보고 참 재밌었는데 곰인형을 보면 지금 뭐 테디베어니 뭐 이렇게 갖고 이쁘게 귀엽게 만들잖아요. 최초의 곰인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곰인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하도 이 뭐 로키 산맥이니 여기서 곰이 출몰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잖아요. 그래서 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곰을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애들에게 나눠준 게 그게 곰인형의 시초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피하고 싶은 그 존재를 어떻게든 인간은 이겨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잖아요. 똑같이 이 파리들이 드글드글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갖다가 저 병도 옮기고 말이야 저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아예 이걸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의 주제를 뭐라고 만듭니까? 병을 옮기지 않도록, 나한테 병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파리한테 잘 보여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전통들이 쭉 내려왔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뒤섞여서 일종의 귀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해요. 바알세붑이 뭐 일종의 이제 신의 변화라고, 신들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파리 신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인데, 사람들은 맨 처음에 어떤 경쟁 상대가 생기면 그 경쟁 상대를 밟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경쟁 상대를 깎아내리고 경쟁 상대를 악마화시켜요. 이런 일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지금 예수님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모함을 덮어 씌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소리인데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귀신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세계에 있는 거죠. 바알세붑도 어쨌든 병을 주고 이런 거니까 이 사탄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좀 종류는 뭐 다를 수가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통속끼리 서로 싸우는 게 도대체 어딨냐.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다른 귀신이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데,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이게 나라로 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1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를 대시는 게 19절에 보니까 너희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걔네들도 그러면 바알세붑의 힘을 빌리는 거냐? 그러면은 그것을 너희가 인정을 한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는 바알세붑의 능력을 빌리는 이런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너희들이 모함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완전히 까발기면서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건데요. 귀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마디로 악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해를 주는 존재, 우리를 파괴시키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것도 어떤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의 일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림이 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쫓으셨어요.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중병이에요. 못 고친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뭐 어느 날 말도 안 되지만 제가 가서 안수를 딱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씻은 듯이 벌떡 일어나갖고 나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요. 나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좀 다른 문제죠? 병을 낫는 것과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구원을 받는 문제는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죄사함에 관련된 문제고 영혼에 관련된 문제라면 병,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 환자에게 나타난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병에서 해방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병에서 해방됨을 통해서 귀신의 쫓겨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을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자 동시에 그 사람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초청의 과정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확대를 해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원치 않은 질병이나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만일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겠고, 그죠?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려움과 병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까워지고 병도 나야겠지만요. 그런데 귀신이 쫓아지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병이 났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쫓아내서 귀신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아유 갈 데가 없네. 아유 그냥 집이 좋더라. 돌아온 거죠. 돌아왔는데 재밌는 게 보니까 25절에 청소 이제 올수리가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올수리가. 그죠? 어이구 이거 수리 다 됐네.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나만 있을 게 아니라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일곱 귀신을 일곱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죠. 귀신의 완전수 다 데리고 와서 파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귀신이 쫓아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뭐 당연하죠. 병이 난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워지는 게 중요합니까? 뭐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당연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이거를 지금 병,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걸 좀 확장시켜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목사님 이번에 좀 경제적으로 너무 안 풀려서 사업이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에 어떤 문제가 막 있어갖고 막 힘들고 괴롭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녀 문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막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상담해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자,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쳐봅시다. 갑자기 돈도 막, 펑펑 뚫리고, 갑자기 막 자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이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다 해결된 건가요? 그거를 통해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근데 마음은 변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바뀔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가끔씩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기한 건 그렇게 되신 분들 중에 많은 숫자가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요.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판가름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가 더 중요하죠. 또 변화돼서 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해드리지 않았나요? 그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을 때 CBMC라고 선교사님들 이제 부인들 모임에 가서 제가 그 모임을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뭐 갑자기 한 분이 오셔갖고 자기 4천만 원 이번 주까지 못 갚으면 큰일 난다고 기도해달라고. 예수 믿지도 않으신 분들이 여기 오면 용하다고 그래갖고 같이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기도를 막 해갖고 이분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4천만 원, 하나님 4천만 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밝아져서 왔어요. 진짜 하나님 4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줬냐면 그분이 수금이 안 되던 게 갑자기 돼갖고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야, 이런 기도도 응답이 되는구나. 제가 진짜 그때 충격을 먹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4천만 원이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뒤부터 안 나오시고 나중엔 그 대련으로 가셨어요. 이게 이래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돼요. 뭐가 먼저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이 사람들은 뭐 귀신이 들리지도 않았고 지금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도 않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혹은 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더 안 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비뚤어져서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비뚤어졌다는 마음이 뭐냐면
그 단어가요, 강팍입니다. 강팍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꼬이고 비틀어진 거를 뜻해요. 비틀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고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이 꽁꽁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끝에 결론은 그들에 대한 한심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의 마음은 뭐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소화할 수 없는 마음이면 그건 백해무익이고 또 모든 것이 또 이익이 될 수가 없는,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